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 주보와 스크린에 나왔습니다. 시장을 헐고 성전을 짓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휘두르고 쫓아내고 쏟아버리고 뒤집어 엎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행동들을 하신 내용들입니다. 동사들만 보면 예수님에게 맞는 행동이실까 싶을 일입니다. 채찍을 휘두르시고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쏟아버리시고 했던 일들, 우리 예수님에게서 이런 모습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한 분으로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사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좀 우리가 보기에 과격한 모습도 없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욕도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독사의 XX들아,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화, 그 당시에 독사의 XX 그러면 굉장히 심한 욕이면, 오늘 우리 말하면 우리는 주로 개를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이 가이 뭐 XX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부드럽고 온화한 이미지만을 가지시지는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으셨는가? 그냥 좋은 말로 타이르시고 부드러운 말씀을 하셨으면 안 됐는가 하는 생각들 해보셨습니까?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으셨지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먼저 17절 말씀 보십니까? 1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결국 예수님을 사로잡는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로잡아서 삼키는 불과 같은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열정, 열심, 정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 이런 것들이겠죠. 결국 예수님을 사로잡았던 그 감정은 바로 이런 거지요. 특별히 아버지 집을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집에 대한 열정과 그 정열이 뛰어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그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정이 주님을 삼키신 거죠.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의도대로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열심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그냥 휘 감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성을 잃고 행동하시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분내고 화내는 것을 다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 말씀 가지고요. 저도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시니까 하셨지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지요. 성전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시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된 성전의 모습에 주님이 분노하고 놀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 아시지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짐승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구약에 요즘에 저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고 있습니다만, 그 본문에서도 나오는 같은 맥락입니다만, 하나님께 제사하러 올 때에 짐승을 직접 가져오지 못하면 와서 성전에서 살 수 있게 하시는 것, 돈도 각각의 화폐들이 다 지역 통치하는 화폐들이 달랐으니까 와서 성전에서 표준된 돈으로 바꿔야 되니까 동전 바꾸는 자들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에만 해도 그래 정확하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전화기, 공중전화에 동전 바꿀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동전 바꿀 때 1,000원 바꾸면 100원은 환전상들이 먹고,
100원 바꾸면 10원은 먹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부패와 뇌물 또 이권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았던 모습이 어디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집과 장사하는 집, 성전과 시장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서 있어졌다는 겁니다. 죄송한데 제 앞에 히터 좀 꺼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난방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덥다, 어떤 분은 춥다 그러신데요. 저는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쪽은. 성전과 시장을 우리는 한 군데서 다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만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하신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6절 말씀하시죠. 16절 다른 복음서에도 얘기하셨지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즉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의 죄를 보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곳에서는 평화와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고 이 안에서는 사랑과 돌봄이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반면에 시장은요? 시장은 어떠십니까? 오늘 시장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요즘에 시장이란 말보다는 마트라는 말이 훨씬 더 편하지 않습니까? 자, 시장은 어떤 곳입니까? 각자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 시장입니다. 즉 하나님의 장소라고 보기보다는 사람의 장소지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려고 모였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쓰려고 거기에 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그런 곳이고 성전은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뭐 시장 나가시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해외에도 가시면 뭐 이렇게 코스 따라서 그 패키지 여행도 다니지만 텔레비전에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자유여행이나 시장이나 뭐 벼룩시장, 플리마켓 뭐 이런 데 이렇게 다니면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뭐 어떤 그 사람들 사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돈 주고 과일 사가지고 쓱쓱 닦아서 이렇게 비워 물고 다니고 외국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치 현지인 된 것처럼 그렇게 사는 곳이 시장입니다. 시장은 사람 냄새가 많이 나고 사람들의 모습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그렇지 않지요. 근데 시장에서는 좋은 모습만 있지 않습니다. 시장에 꼭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흥정하다가도 싸우지만 별의별 거 아닌 거 가지고도 시비 붙고 싸우고 심지어는 칼부림 나고 막 이렇게 뭐 난전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판매대를 뒤집어 엎고 뭐 별의별 우리 인간의 욕심과 잘못된 모습들이 다 투영되는 곳 시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모습을 성전에서 보셨습니다. 아버지 집이 어떠해야 되는데 사람의 공간에서 보여야 될 모습이 아버지 집에서 보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기 주장을 펴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어야 된 아버지 집이 나의 이익만을 챙기는 시장이 되어버린 모습입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성전의 기능은 아니라 오히려 욕심을 자극하는 공간. 믿음이 지배하는 집인 아버지 집이 불신이 지배하고 믿을 수 없는 곳, 서로 속이고 속여서 팔고 속고 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벌어졌던 곳.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소였던 성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 복을 만들어내려 하는 곳, 시장. 성전은 사랑의 원리가 지배하고 가득했다면 시장은 경쟁과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가득 찼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보시고 주님은 굉장히 언짢으셨죠. 그러면서 주님은 하셨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사람들이 물건 팔고 자기 유익 구하고 자기들의 욕심 채우고 돈이 오고 가는 그 자리로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셨다는 거죠.
시장이 된 성전을 주님께서는 헐어버리라고, 지금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19절 말씀, 또 우리에게 있는 적색으로 된 말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이 시장이 되어져 버린 성전, 그 성전을 헐어버리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 집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고 흠모해야 할 만한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의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다라고 공관복음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도 얘기합니다.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과감히 때려 부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짓겠지만 뭐가 있는 상황에서는 대부분 보면,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대전 시내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가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보면 앞에 카페에 들어왔었는데 얼마 만에 또 사람 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주인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돈 아까운데 내가 이거 인수 받았으면 잘 좀 그냥 그대로 좀 어떻게 쓸 수 없나. 왜냐하면 돈 아까워서 이거 다 두드려 부수고 깨고 완전히 구조 변경해서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어떻게 좀 잘 해서 간판만 새로 달고 업종 변경해서, 저 같으면 그러니까 장사 머리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대부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들어와서 남는 집기고 뭐고 간에 이 건물이 이전에 어떤 건물이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다 두드려 부숩니다. 다 때려 부숩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당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그 최초의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뒤에 이어서 나왔던 그 헤롯 성전, 그 모든 성전들, 그것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성전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을 헐고 새로 지을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기존에 그들이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예 완전히 해체하고 새 것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성전을 헐고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못 박혀 죽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다시 사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한 성전으로 살아 계시고자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 지금 이 건물, 이 성전은 지금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시장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 못 쓰게 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시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영원한 성전으로 살아계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 요한이 보았던 환상 가운데에 얘기하시죠. 특별히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기억하십니까?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예전에는 성경 퀴즈 대회도 참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퀴즈 대회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의 성경 상식이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새 예루살렘에,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새 예루살렘엔 성전이 없지요. 왜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된 성전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 나라 가서 맞이하게 될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새로운 도성인 새 예루살렘에는 이와 같은 건물, 교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곧 성전 되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건물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진정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교회야말로 참된 성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공동체가 곧 교회고, 우리가 곧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자꾸 교회 그러면 예배당, 이 집만, 건물만은 생각하시는 경향이 너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죠. 성전된 것, 그것 의미 없다. 너희들이 다 시장 만들어 버렸다. 내가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곧 성전이고, 건물이 아닌 사람과 공동체라는 것,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교회로서의 성전은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원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다 지어진 건물을 생각할 때는 뭔 소리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사람과 공동체가 교회이고 성전이라고 믿을진데,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지요. 지난번에 기억하십니까? 국군 기독부인회 중부주에 갔을 때 오셨던 대전 유성에 계신 목사님, 공사 중 이거 가지고 그때 설교하셨어요. 기억하세요? 네? 그때 보니까 저는 그 목사님 방송에, 극동방송에도 자주 나오시는데, 보니까 비서들이, 부목사들하고 비서실하고 다 직원들이 와서 목사님 설교하시니까 다 PPT 넘기고 팀이 와서 하고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공사 중이라는 거. 하나님, 저 공사 중입니다. 그 표현 기억하십니까? 우리 온전하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들 중에 누가 온전하십니까? 나이를 많이 드셨다고 온전하십니까? 목사가 됐다고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로서의 성전된 우리도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공동체도 지어져 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사순절 기간을 보낸 우리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주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셨습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아버지 집, 만민이 기도하는 처소로서의 아버지 집, 사랑과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이 안에는 자기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자리, 그게 성전의 역할이고 기능이라면 주님은 그 성전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성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또한 성전을 사랑하고 아버지 집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사랑하자는 거 아니에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성전이신,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를 점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인 또한 유기체인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 말고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져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사랑하는가? 공동체를 그렇게 사랑하는가? 건물 말고, 교육관 말고, 본당 말고, 카페 말고, 식당 말고, 건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전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불사를 정도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과 공동체를 사랑하냐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교회를 시장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어떻게 말하면 은혜 받고 병 고치고 복 받고 하는 것, 그것도 조금 위험한 거지요. 왜냐하면 아버지 집은 자기 욕심이 우선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교회를 시장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얻어갈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를 시장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 우린 여기 다 드리러 온 사람입니다. 뭘 받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지요. 은혜 받는다는 것도 드림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거지,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 되겠다, 물론 은혜 받는다는 것이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일 첫 번째에 우리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러 나오는 곳이에요. 시간을 드리는 곳이에요. 물질을 드리고 내 목소리를 드리고 내 달란트를 드리고 내 은사를 드리는 곳이죠. 뭘 얻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은 얻어가는지 몰라도 성전은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와서 인간관계에 집중하십니까? 이해관계로 엮어갑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입니다. 사람에게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시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려 하고 하나님 백성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 그들을 섬기는 것이 즐거워하는 곳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혜택을 입으려는데 골몰하는 곳이 시장이라면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복을 받아 누리는 곳이 곧 성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이 이게 분명하셨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분명히 선택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왜 오셨죠? 시장을 헐기 위해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고 갈보리 십자가 지셨습니다. 시장을 헐어버리기 위해 주님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세우기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주, 영광의 주로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도 씌워주시려고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우리는 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어떻게 해요? 시장을 헐고 성전을 짓는 데에 열심내고 내 믿음과 내 삶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교회를 성전이 아니라 시장 삼아서 다니고 유익을 얻으려고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나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쫓겨남을 당했던 그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매매하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성전을 시장으로 만들어 버리신 일에 분내셨던 주님의 그 열심, 그 주님의 사랑 또한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시장을 헐기 위해 골고다로 가셨고 성전을 세우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무엇을 헐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세울 것인가에 집중하셔서 헐어버려야 될 것은 과감히 부수고 해체하고 아예 완전히 깨뜨려버려서 그냥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세워야 될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다 들여서라도 그것을 세우는 은혜, 성전을 짓고 시장을 허는 은혜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될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셔서 시장을 헐고 성전을 짓는 사순절, 경건한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